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어제 신학자 권사님의 모친 이부전 권사님이 향년 89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름입니다만 사실 그것은 원래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된 것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니까 바로 야곱, 이스라엘,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잇는 믿음의 계대 가운데서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상기시키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정말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한다, 그런 말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점차로 변화시켜 가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가 심었던 대로 고스란히 거두는 것을 체험하면서 간사함을 다 버리고 정직함을 그가 얻게 되죠. 그래서 바로 간사한 야곱이 정직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 올 축복을 가로챘죠. 장자권도 가로채고 아버지 축복도 가로채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뜻이 서플랜터, 가로채는 자, 요즘 말로 말하면 사기꾼,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야곱이 자기 삶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한 거죠. 나중에 사기꾼의 원조인 외삼촌을 잘못 만나가지고 글쎄 7년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해서 아내를 얻은 줄 알았는데 엉뚱한 언니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신이 일생이 주마등처럼 플래시백이 되듯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다 회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점차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제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는 정직함이라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자기 삶을 통해서
점차로 자기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간사함을 버리고 정직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 물론 야복강가에서 자기 환도뼈가 어긋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 씨름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 인격이 변화되어 갔지만, 중요한 한 가지 야곱의 변화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속속들이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야곱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들의 조상 야곱의 일생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정, 형편 다 안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하는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네 사정 내가 다 안다. 내 원통함 내가 다 받아들였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으시는 거 아니죠. 새벽 기도에 나온 다른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낱낱이 들으십니다. 우리 샬롬 교회 성도들이 기도만 들으시는가?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교회의 기도만 들으시는가? 나라의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온 세계 열방과 온 나라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니, 우주의 광대 무변함을 제가 한번 토요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내력,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삼라만상 모든 만물과 만민의 사정을 다 헤아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대체 얼마나 무한 광대하시길래 그리 하실 수가 있는가? 그것이 정말 기적이죠.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수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실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28절 말씀이죠.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능력도 명철도 한이 없으셔서 우리 모든 형편 다 아시고 내 원통함 풀어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서 제가 낭독한 말씀이 바로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편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증가하는 놀라운 시편이에요. 그 5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몸이 아프실 때 그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 환부에, 내 환처에 안수해 주시는구나.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인생의 어떠한 형편, 어떤 곤경에 처했을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 다 아시니 내가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 하는 말씀이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날아다니는 것, 날개치며 올라감. 두 번째는 다른 박질, 이리 뛰고 저리 다듬며 뛰어다니는 삶. 세 번째는 걸어가는 삶입니다. 청년 시절은 정말 날아다니듯 살다가 중년이 되면 날지는 못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이제 장년이 되면 달려가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지요.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걸어가는 삶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누가 그렇게 날듯 뛰듯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도 내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파했었던 위대한 선교사였었죠. 그의 표가, 그의 일생의 모토가 I can plod라는 겁니다. PLOD. 그 뜻은 터벅터벅 걷다. 자기는 남처럼 번쩍이는 재능도 없고 정말 날듯한 능력도 없지만 나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나는 터벅터벅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그 인도 수많은 방언, 수많은 종교가 가득한 그 인도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화의 터전을 일궜던 인물이 바로 윌리엄 캐리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계속 갈 수가 있는가. 청년 시절처럼 날진 못하고 또 중년 때처럼 다른 박질은 못해도 내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가. 그렇게 계속 그 길을 정진하려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을 거라고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러러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에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늘 근심 걱정 바라보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늘 쳐다보고 있으면 있었던 힘도 다 빠져나가죠. 낙심이 되고 기진맥진, 왜 이렇게 쉽게 피곤을 타는지 만성적인 피로에 휘둘려서 헤어나질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근심 걱정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자기 한계 바라보고 그럼 우리가 피곤해집니다. 있었던 힘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반면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그 믿음의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새 힘이 부어진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로 이사야 45장 22절을 들어요. 그 말씀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이 구원을 약속하는 이 두 구절에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사야 말씀에서는 나를 앙망하라,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두 구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앙망하는 것이다. To believe is to look. 믿는다는 것은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끊임없이 세상으로 문제로 내려깔리는 나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바라보고 시험을 바라보고 죄악을 바라보면 우리는 영락없이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죄짓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라보는 것에 끌려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야곱을 받으시듯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유혹을 바라보고 시험에 들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새 힘과 만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쇠약한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대받는 여성들을 돕는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